예, 우리 7월 6일, 7월 첫째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의 행적, 바울의 역사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디모데 후서, 성도요, 부르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성도요, 부르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디도서를 살폈고요. 이제 남은 마지막 그 바울의 편지, 이 디모데후서를 오늘 살펴가게 됩니다. 자, 디도서 3장 12절을 우리가 뒤돌아 참고를 해보면 그때 거기서 바울이 디도에게 그 니코폴리로 오라고 했었죠. 자기가 이제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 니코폴리에서 했던 어떤 여정들이나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여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보면 바울이 다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 전서 그리고 이제 디도서를 적고 나서 제법 시간이 지난 후로 보이는데 이제는 이 바울이 로마의 그 마메틴 감옥에 2차로 투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가 역사적으로는 아마 AD 65년에서 66년경으로 보거든요. AD 64년에 로마에 그때 화재 사건이 있었었죠. 자, 그걸 계기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네로 황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그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박해 말기에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된 거고 순교 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AD 한 66년 어떤 말경 그 끝에 어느 쯤에 적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D 68년에 네로가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아마도 바울은 그 전에 순교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다시 잡혀서 그 마메르틴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흔히 툴리아눔이라고 불렸는데 감옥의 장소가 로마의 포럼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포럼이라는 게 어디냐면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가졌던 건축으로서 5개 집회소 또는 시장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 정부의 이제 권력 중심지 근처에 위치한 이 감옥에는 이제 중요한 어떤 죄수들만 수감이 되어 있었었죠. 뭐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황제를 이롭게 할 어떤 희생자들을 가두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메르틴 감옥은 바위를 이제 아래로 파고 들어간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감옥 입구라고는 그냥 위로 난 작은 구멍으로 거기로 이제 죄수를 밧줄로 내리고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이곳으로 뭐 음식을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는 그러니까 탈옥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음습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던 누가를 제외한 모든 그 동료들이 대부분 그를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마음 깊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곳으로 볼 수, 디모데 4장 9절에서 11절 참고하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으로 잡혀오면서 가택연금 때와는 다르게 출소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여기는 죽으러 오게 된 거구나라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늘 동행하던 디모데가 아마도 몹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 후서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언을 적는 심정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유언으로 적은 건 아닌데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마지막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글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이제 일생을 부르심의 길을 걷다가 이렇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또 유언과 같이 적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의 일생 말년에 후대들에게 하는 얘기들이 꼭 있었거든요. 유언과 같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다른 어떤 부분보다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전체 그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좀 더 잘 좀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담에색 도상에서 변화된 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일생을 이제 그 전도 증인된 사역에 그 일생을 다 바치게 됐는데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이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 편지는 온 세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 세계 속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세워가는 리더들을 위한 교회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게 귀중한 사역의 어떤 방향과 자세와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늘 성도로서 존재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중간 익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가 어떤 익힙을 하든 준비를 하게 될 때 이 목회 서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걸어왔던 이 고난의 체험을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다 드러내면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떤 현실인지를 말해주죠. 우리는 뭐 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바울이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보면 성도인 우리가 받는 복과 성도의 삶,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길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5절부터 보면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면요. 그것이 주는 혜택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가도 무겁게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란 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디모데에게 그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떤 이 사명의 길 이걸 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누가 이걸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탕 발림 같은 소리로 디모데에게 그저 이 길 가면 복 받는다, 뭐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가 진짜로 걸어왔던 그 현실을 그대로 말하죠. 그 진정한 증인된 성도가 살아갈 사역의 현실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오늘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생각을 만족하기 위해 종교를 찾죠. 자,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다른 종교보다 더 좋은 이유를 보여줘야 이들이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이 사탕 발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강단에서 죄에 대해 말하기도 어려워하고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려고 거의 완전히 목사들이 강단에서 개그맨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만능 웃음을 만들거나 세상의 만담가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이야기꾼이 되거나 위대한 또는 운병가들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 뻥튀기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 진정한 기도, 정말 정도를 걷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면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해주면 뒤로 자빠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보이고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강박 때문에 이제는 목사들 중에 자신의 권위를 좀 이렇게 좀 드러내고 과장하고 이런 이 사회 속에 자기가 좀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마술적 요소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이 본질적 사명을 상실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런 저런 해서는 안 될 성도로서 정말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도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형편인 거죠. 일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성공시킬 거다. 뭐 특정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미래를 마치 점치듯 예언하거나 또 질병이 뭐 나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뭐 헌금을 막 강요하는 등의 그런 문제가 이미 어때요? 한국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 속에 아주 만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한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의 겉모습은 굉장히 정말 화사롭게 됐고 호화로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의 속은 복음과 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결국 그 결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놀라서 너를 쫓아오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네가 꿰뚫어 보고 점을 잘 쳐서 저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돈 잘 번다, 대로가 열렸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교회로, 성도로, 리더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바울의 간절한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우리 성도로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라는 게 과연 성경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같은지 아니면 그냥 내 기대로 가득 차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보고 내가 꿈꾸던 그분이 아닌데? 라는 그런 일들이 있진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갈 구체적인 결단들을 하는 것이 단지 여러분 종교적인 일을 반복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나의 삶에 전반적인 틀과 안목을 줘서 세상을 잘 분별하고 무엇인가를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내 삶의 가치관이 될 수 있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 내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 자세와 태도를 그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백성답게 증인답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또 종교적인 위선을 배우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 신실한 마음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이 성경적 가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심어가야 되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고 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거의 다 뭐 백슬라이딩을 하거나 심지어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하는 사람들까지 생겼고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막 늘어나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다가올 사회는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변질돼서 온 세상이 죄의 비빔밥처럼 변해갈 것을 그가 이제 미리 보면서 그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로 서야 되는지 그걸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뻥튀기 하면서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의 실제, 그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정직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증인된 사역,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라. 이런 마지막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각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과 태도와 생활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악된 행동도 하지만 많은 경우 보면 그냥 자라왔던 그 성격과 기질에 따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고 사역의 현장에서 남겨질 이 디모데에게 이제 벌어질 사역의 현장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미리 알리고 전해서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와의 동력을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그래서 그 그를 추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디모데의 믿음에 이제 감사하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그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벌써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했던 복음 전파의 역사는 사실 그가 함께 가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고 뭐 정부 관리들에게 당하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그런 걸어가야 될 이 현실적 삶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부르심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신 이 일꾼된 성도의 삶과 사명에 대해 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황금빛 밝은 미래가 아니라 배교의 시대가 돼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이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버거워질 거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때요? 절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다. 이 절망을 얘기하고 파괴를 얘기하고 결국 심판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흐름과 풍파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그의 뜻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신지를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명합니다. 왜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어떤 사사로운 부탁도 하면서 편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이제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서론적인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바울은 다른 편지를 통해 살폈듯이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하죠. 1장 6절.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죽음의 날이 가까우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름받았던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면서 타협하는 목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죠.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사역의 현장에서 뭔가 혼돈이 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 목적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면 아무리 현실이 복잡해도 모든 게 명확해지고 버릴 것과 취할 것 이런 것들,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그 나아갈 바, 행할 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명을 디모데에게 그래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그의 말에 뭐 비겁한 영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번역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는 것과 또 8절에서는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이 전파 속도와 영향력은 그냥 팔레스틴 지역의 아주 작은 유대 땅에서 출몰한 어떤 유대교 이단 종파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강력한 힘으로 지금 세계 곳곳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그 시대 통치하던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곳곳에서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데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오직 한 분의 신만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타협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관계로 비록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그런 걸 불편해하는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불편한 존재. 그러니 이제 그 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타락을 시작해서 로마시가 통치하던 시기에 거의 10번에 걸쳐서 이 10명의 황제가 아주 잔혹하게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네로의 이제 첫 번째 바퀴라고 할 수 있는 네로의 바퀴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더더욱 평판이 좋아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 기독교라고 하면 아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비추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뭐 성찬식을 한다는데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무슨 식인 습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때는 이 누구나 다 황제를 숭배하는 게 기본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 문화였는데 거기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기독교는 점점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왕따가 되고 좀 적대적이 됐던 거예요. 근데 교회 내부에서는 어땠습니까? 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이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영지주적 해석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더 타당성 있게 들렸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정부의 핍박이 노골화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면회하러 간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정치범을 찾아간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거는 사실 일상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손가락 당할 그럴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그 전능한 힘으로 이 사회적인 이런 현상조차 이기지 못하고 늘 지금 보니까 잡혀다니고 끌려다니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런 거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고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증인된 삶을 위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받는 땅에서 같은 비전을 품은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 참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볼 때마다 이 박해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디모데로 인해서 정말 감사했고 감동과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 저 목회자로서 저도 그래요. 디모데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늘 변함없이 열악한 지금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약속, 교회와의 약속, 이 부르심을 끝까지 지켜주는 우리 지체들, 우리 리더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는 성장해야 되는 길에서 아직 서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는 방황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비록 성장통이라고 믿기는 해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슴은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리더들의 하나 같은 기쁨, 그건 뭐냐?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비록 사연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 살아있는 감각이 점점 생겨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울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좀 진정으로 소망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어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옥토박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정말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닫고 깨달은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리더들에게 큰 감동을 주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그런 보람과 힘을 주는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고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떠오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과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고 그랬죠.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쉽지만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 쉽지 않은 건데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 험한 사명의 길을 달려와 이제 다가올 죽음 앞에서 그 지나온 일들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떠들고 좋을 때는 함께 웅성웅성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다 그를 피하고 떠나 있고 끝까지 그 약속된 길을 걷는 이 디모데, 이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고 너무 귀중해서 그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금 소중한 부름받은 자리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이 부르심을 지켜가자.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자.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 현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에 대한 말이 많은데요. 교회는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바른 영적인 성장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켈로와 허모케네가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줬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람의 뒷담화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쟨 저렇더라, 얜 이래.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을 바르게 진단하고 분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과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리더십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또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맡은 바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눔을 통해 한 영혼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에 힘쓰고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를 향한 이 어떤 이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도 비난과 비판을 위한 게 아니라 바르게 서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만남들, 그런 나눔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2장에서는 사역을 위한 지침,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너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생명 낳는 생명을 낳는 그런 존재를 세워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주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도란 그냥 교회당 건물을 열심히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이라는 건 몇몇 열심히는 기독교 환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됐는데 그게 뭐냐?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운 이 일에 성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생명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영적인 아비로 자라게 하는 거. 생명 낳는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심으로 설득하고 마음을 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파도를 타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자꾸 무리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성령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면 되고 그의 이 영적인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그런 길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역은 무슨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연결된 새로 오신 분들을 또 주중에 연락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함께 한 영적인 가족된 이 셀 모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인도도 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주의를 이용해서 또 미리 또 한번 모임들 가져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결국 그들이 어떻게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믿을 것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결정하는 거니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충성된 삶과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2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 겉으로는 완전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을 보니 똥만 차서 쓰레기만 차서 설거지가 안 돼서 결코 아무 곳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비록 겉으로 보면 그냥 낡고 오래돼 보여. 근데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닦여져서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언제라도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스펙이나 보이는 어떤 외형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 중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함께 그 파도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당연히 그런 젊은 청년이었기에 뭐라 그러냐? 너는 젊은 혈기에서 나오는 이 정욕을 잘 다스려서 다른 에너지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기에 분출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가치가 정말 잘 이렇게 이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성경은 정욕, 욕정, 욕심에 대해서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나 10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이나 디도서 3장 9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젊기에 나오는 이 본능적인 정욕과 욕심들을 잘 피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본능대로 살게 하는 세상의 풍토를 피하고 일부러 본능을 절제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즐거워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결국은 그런 모습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본능에 가장 달콤한, 그러나 그건 결코 옳지 않은데도 그런 곳으로만 쫓아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는 바로 그런 걸 피하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의 목적을 생각해 하는 그런 모임들, 그런 곳으로 모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룹,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지 믿음으로 내가 바르게 결단하고 서려고 해도 야 세상 거 쫓아가자 이래가면서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의 내일은 불을 보듯 뻔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본능적 에너지를 말 그대로 육체적인 욕구와 욕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사용합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욕심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아라고 그러면서 부추기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흐름이 그렇게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것을 칭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방송에까지 나와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정을 피하지 않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에 점점 더 온 세계가 열이 달아올라서 이것이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사회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가는, 죄악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자꾸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죄에 대해 무감각증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심지어 목사들조차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성도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마치 이게 노아 시대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물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롯의 딸들처럼 이들은 남자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떤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단지 모른 척하며 견디는 삶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나니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주는 그런 삶이 주는 결과가 뭐냐? 그 3장에서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요,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질 겁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고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또 교묘하게 남의 집에 파고 들어가서 지각 없이 죄의 정욕에 불타는 여자들을 꼬여 자기들의 새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따위의 여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교사를 찾아 매달리지만 언제까지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자,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이 이제 적힌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얼마 전에 적힌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바울에 의해 적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읽어보니까 어때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문제를 그대로 보고 막 적어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나 죄의 결과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풍토 똑같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결과는 시대와 역사를 따라 옷을 갈아입을 뿐이지 그 뿌리는 본능과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것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혼탁한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뭘 제시하냐? 성경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2단, 3단, 세상의 철학과 타 종교에 대해 어떤지 공부를 하고 파악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조사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 이 원본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본을 정확하게 알면요, 위조 지폐가 어떤 탈바꿈을 해도 우리는 그걸 찾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뭐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고 분별의 그 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성경과 역사를 함께 지체들과 나누고 바르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배우면,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도를 그렇게 순종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로 때우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남용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는 기도지만 우린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장은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단호하고 엄하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 구절도 어떻게 이렇게도 정말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정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강단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심,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뭔가 늘 배고파하고 늘 새로운 양식을 찾습니다. 다른 영양식을 찾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은 그동안 강단에서 이 강단을 맡았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먹여왔던 결과겠지만,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돼서 성도들은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는 걸 외면하고, 강단에서 성경 말씀 듣는 걸 외면하고, 그래서 강단은 더 강한 달콤한 소리와 더 강한 신비적인 현상들과 더 강한 자극적인 것들을 떡밥으로 던지면서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어렵다고 하고, 또는 재미없다고 하고, 지루해하고, 뭔가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그런 어떤 감정을 찾는 거죠. 보다 강한 자극이 와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채우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자기 이 만족적인 터치들이 있어야 뭔가 은혜를 받았다, 좋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한 방에 사람들을 변실시킬 특효약을 찾는 목사나 삶의 터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자꾸 순식간에 변신되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성도나 다 똑같은 슬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부름받은 자가 서야 될 분명한 사명에 대해 외치는 겁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전도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사랑을 외치는 파수꾼일 뿐이에요. 비록 내가 던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심지어 야유가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욕이 날라온다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의 초대장을 뿌리는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놀고 먹고 즐기고 원하는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말씀 중심의 교육,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사명의 길을 다 달려왔다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마치 제단에 드려지는 어떤 제물처럼 관제, 그러니까 전제, 뿌려지는 건데, 포도주나 기름을 부으면서 이 제물 위에 뿌리는 그 행위인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미 다 부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불 붙이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던 그 위대한 사도가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외로운 존재가 돼서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진실한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걷는 그 남은 자 디모데에게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단지 그의 외적인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것을 좀 여러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갈 교회의 기초를 심고 이 땅 곳곳에 세울 수 있게 했던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전체 일생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 삶이 이제 어때야 되는지 깊이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도 진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심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처음에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리던 그런 능력의 바울이었는데 이제 늙은 사도의 마지막 소망이 이렇게도 안타까운, 근데 결국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걷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가 마지막에 말해주는 뭔가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걸어갈 부르심과 약속을 말해주는 이 부르심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그의 일생 전체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왔던, 그러나 이제 마지막 갇혀서 그 성도로서의 본질을 얘기해주는 이 고백을 하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런 자기의 삶은 추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런 참된 소망을 외치면서 바울이 걸어왔던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오늘날 여러분과 또 제가 부름받은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약 BC 한 67년경에 순교를 했으니까 이 편지는 아마도 BC 66년 그 늦가을쯤에 늦은 때 어떤 적혀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그 외투랑 또 자신이 아끼던 것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곧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감옥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던 마지막 모습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기록이 보여주는 이 땅에 성취된 새 언약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기초를 심어갔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의 전부입니다. 자,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의 평생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걸어왔던 이 여정 전체를 우리가 되돌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심어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세워갈 사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의 본질도 알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 순교 직전까지 애써왔던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성도로 부름받은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좀 깊이 되돌아보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그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 이 증인된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일반 서신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역사적 흐름을 따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바울의 이제 그 여정을 우리가 전체 다 살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방관하던 그런 사람이 그의 온 일생을 이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사형수 감옥에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자리에 선 겁니다. 그가 그러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향해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 길에서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저를 좀 깊이 되돌아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이 부르심 따라
정말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들은 말씀과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우리 권고, 사도 바울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면서 잠시 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이 분명한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세상의 삶에 너무도 애착을 가지고 자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그의 유언 같은 절실한 마음과 부탁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빛된 자,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생명의 길이 소중함을 알기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 가운데 나를 빛으로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으로 보내신 그 길 걷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온 세계와 열방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분명한 부르심에 그 뜻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된 그 길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의 삶에 나는 너무도 애착을 가졌고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유언 같은 절실한 마음과 부탁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길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 빛된 모습으로, 증인된 모습으로 사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생명의 길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이 어둠 속에 천국을 향한 온전한 길을 밝히고 그 길로 이 지체들 인도하는 그런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증인된 삶, 부르심의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길로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